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성령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실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진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자들이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끼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불려진 것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그 마음을 넓게 열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 전파되는 것을 생각조차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맞아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정말 성령이 임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안디옥 교인들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육적인 일, 그런 세상적인 일, 그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훈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베니게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페니키아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시로와 두론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이 베닉에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앞에 우리 제주도처럼 여기 나오는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키프로스라고 얘기해요. 사이프러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문화 수준이나 경제 수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쪽 그 구브로에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그 당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전했겠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베니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브로에 있는 유대인에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레네는, 구브로는 아까 말하는 사이프러스라고 했어요. 이 구레네는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이에요. 북아프리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같이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중심으로 전했다가 안디옥에 와서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당시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고넬료 같이, 백부장 고넬료 같이 회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이방인이 관심을 갖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더욱더 어떻게 돼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베드로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빌립 같은 집사에 의해서, 물론 에티오피아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신도예요. 환난을 피해서 도망 중인, 피신하고 있는 평신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평신도들이 지금 성령님의 인도 속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에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갔냐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배타적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역시 유대인들에게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성령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자 21절 22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지만 다른 면에서는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는지 22절에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안디옥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세워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정말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지금 뭐예요? 소문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믿는 자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그래서 그 샘물이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자꾸 나눠주고 싶어 해요.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복음의 통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생명의 통로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에도 어떻게 돼요? 영혼을 봐요. 선입관념과 편견 속에 배타적이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요즘 우리 익숙한 단어가 혼족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혼족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갖다 혼족이라 해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은 혼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혼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자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요. 개방적이 돼요. 폐쇄적이지가 않대요. 고립되어서 스스로 살아가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 강같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여러분, 간단해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만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갔던 그 도망가는 유대인이 성령님의 인도 속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자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들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특별히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확신이 되고 능력이 돼요. 왜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전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선교사들이 큰 힘을 얻고 선교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 캄보디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함께하면 타민족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달라도 주님과 함께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면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은 드디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타문화권은 아니죠. 불신자들을 수없이 만나요. 수없이 만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에 관심을 가져요. 오늘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육에 관심이 있는지 영혼에 관심이 있는지.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돌봄 사역에 관심이 있어요. 남을 돌보는데 관심이 있어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 그 소문이 퍼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는데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을 때 사람이 꺼려했어요. 저거 혹시 위장하냐?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이렇게 거짓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사도 바울과 교제하고 예루살렘 제자들과 연결을 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여기 나오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키프로스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 그러니까 그쪽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렇지만 이미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였어요. 그 사람을 파송해서 그 안디옥의 사태를 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바나바 올 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충만한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기뻐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기뻐한 나머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이 바나바는 아까 얘기한 돌봄 사역을 두 가지를 합니다. 돌봄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권하는 사역이에요. 권면하는 사역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면하니. 이 권한다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비슷해요. 그만큼 이 권면 사역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초신자들이에요.
이제 감 믿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복음에 대해 더 들어야 돼요. 지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젖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돌봄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 정착이 안 돼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권면하는 이 사역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이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앞으로 예수 때문에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예수 안에 머물기를 바나바는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말해요. 벌써 이 정도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10년쯤 지났을 때거든요. 벌써 10년쯤 지나면서 바나바는 나름대로 예수 안에서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왔던, 벌써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 결과 24절에 어떤 일이에요? 큰 무리가 더하여 졌다고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돌봐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도록 도와주니까 얼마나 그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두 번째 돌봄 사역이 있는데 그게 26절이에요. 26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는 바나바 혼자서 이 많은 무리를 목회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 사역하고 있었냐면은 다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옆에 도시니까 거기 찾아가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26절에 1년 동안 무슨 사역을 하냐면은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 권면하는 사역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그게 도시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많은 믿는 사람이 믿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누구야? 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조속거린 그런 표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 그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 그런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왜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진실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그들이 뭐예요? 진짜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름으로 성령님이 바꿔버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남달랐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이 나와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돼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바나바가 했던 이 사역이 바로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면 피차, 일방적이 아니에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게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게 소그룹 가운데 이루어지고, 다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소그룹을 해야 돼요. 반드시. 두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교제할 때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한 가운데 내가 나눠주고자 해야 한다. 이게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자 해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빈 강주를 가지고 모이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내 안에 충만케 한 다음에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돕듯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부족한 것을 가지고 1년간 돕듯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연약한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초신자를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구제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27절, 28절이에요. 그때 벌써 1년간 지나면서 많은 무리가 생겨났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했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4대 황제예요. 4대 황제 때 41년에서 54년 동안, 14년 동안 통치했던 이 황제 때에 정말 큰 흉년이 든 거예요. 이미 안디옥 교회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미 그 전에도 있었죠. 바나바가 있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뭐냐면 신앙이 부쩍 큰 거예요. 정말 신앙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컸느냐, 예루살렘 모 교회가 큰 흉년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인다는 얘기를 듣자 29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물질로 그들을 돕자 해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뭐 했다고 그래요? 작정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작정 헌금들 하잖아요. 이런 데서 온 거예요.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여기서 기근이 오겠다고 예언한 이 아가보는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 대표들과 함께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당신이 올라가면은 결박당하리라고 그렇게 자기 몸을 사망의 줄로 칭칭 감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가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장뿐만 아니라 그게 21장에 나오는데, 21장에 걸쳐서 이 선교 사역을, 이 선지자 사역을, 예언 사역을 계속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언에 따라서 아닌가 다를까 큰 흉년이 정말 예루살렘에 미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알았던 이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구제비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제비가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구제비를 보내므로 뭐가 이루어져요? 아하, 우리는 한 교회, 한 몸, 한 가족임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물질을 통해서 그들은 한 몸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의식을 경험하게 되는 데가 어느 때요? 서로 기도할 때죠. 서로 건면할 때죠. 물론 그걸 통해서도 경험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질을 나누면 더 한 몸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물질을 나눠주면요, 더 가까워져요. 더 마음을 열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움켜잡았던 손을 놓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이 안디옥, 이 교회는 물질 나눔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물질 나눔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4장에서도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협력교회를 하면서 물질을 후원하고 해외 아동을 입양하고 시리아 난민을 돕고 개척교회로 왜 도와요? 한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개인주의가 조심해야 되지, 개교회 역시 조심해야 돼요. 폐쇄적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성령의 교제, 교통함 속에 물질 나눔을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개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구제하는 일에, 근데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29절에 그 힘대로 그냥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힘대로 구제할 것을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구제를 할 때, 구제비를 할 때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구제비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제비에 얼마나 힘을 다해서 드렸는지를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만 12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누굴 데려왔다고 그래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사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12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 마가는 정말 일생 선교사로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다시금 뭐예요? 안디옥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본문에 이루어져요. 이거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한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긍휼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항상 남을 도와요. 나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돕으면 하나님이 계속 도울 수 있도록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세요. 네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12장에 넓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생각에 관심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려고 해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생각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이 12장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12장 1,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헤롯은 여기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해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두 살 아이를 죽였던 헤롯 대왕은 그의 아버지예요. 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요르단, 시리아 이런 지역까지도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이 헤롯 가문이 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여기 클라우디오가 황제가 될 때 후견인이 돼요. 지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넓은 지역을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이렇게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사람이 상황을 딱 보니까 정치에 굉장히 저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거예요. 여기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로 쓴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면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 함께 요한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네. 그럼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냐? 네. 그 잔과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네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순교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헤롯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도 껄끄럽지만 신흥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세력이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 헤롯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두머리격인 야고보를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이 일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까지 잡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6월절서부터 그 한 주간이 무교절이잖아요. 바로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냥 무교절에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것을 헤롯도 알아요.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고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가둬버리려고 하니까 얼마 전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아주 그냥 감옥에 바깥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그냥 다 가둬놨는데도 탈출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것을 알고 4명이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4명 중에 2명은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베드로 역시 야고보처럼 무교절이 끝나면 그냥 순결당할 상황이에요. 자, 바로 이런 상황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기도부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지만 기도부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부터예요. 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해요. 물론 여러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기도해요. 네. 더구나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이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많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죽을 터인데 우리도 그 순교를 당당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도 많은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큰 기도가 뭐겠어요? 베드로 살려주시고 베드로 석방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많이 했겠죠. 그죠? 자, 그런데 6절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감옥에서요,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서 쿨쿨 자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자요. 자포자기해서 잡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하니까 편안한 가운데 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죽으나 사느나 주의 것이에요. 이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곧 죽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대연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아주 진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게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단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정도가 돼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네? 비자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그런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아주 그것을 아주 초월한 모든 것을 맡겨버려.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요, 죽이실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뭐예요? 그냥 그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죄수들도 자는 거죠, 거기서.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7절에 앞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죽도록 내비두시더니 여기서는 베드로를 살려줘요.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연장시키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간절히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십니다. 나오는데 그냥 찾고 그냥 쓱 풀어집니다. 옷을 주워 입으라고 그럽니다. 보초들이 서 있는데 보초대 눈을 가려버립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가 닫히고 열렸다 닫히면서 어떻게 돼요? 나와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18절 19절에 보면은 헤롯이 그 보초를 섰던 군인들을 다 죽입니다. 짜고서 놔줬다고. 이렇게 악을 행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20절에서 23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벌레에 의해서 죽습니다. 벌레에게 어떻게 돼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먹임을 당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정말 불쌍한 왕이죠. 예? 자, 중요한 거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기도 처소가 있었어요. 왜요?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지금 제사장 그룹들도 예수 앞에 믿었잖아요. 많은 가정 처소, 기도 처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곳은, 그 기도 처소는 아지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안에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아직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철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왜요? 베드로도 죽게 생겼다는 얘기는 이건 위기거든요.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철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13절에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아마 로데가 얼마나 많이 간증을 했겠어요? 그죠? 로데라는 여자가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진짜 베드로예요. 그러면 그의 베드로의 천사를 봤구나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기도했어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석방이 되니까 너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너 헛것을 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바깥에서 문이 막 두드리는 소리가 16절이 나오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 베드로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석방시켜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17절에 야고보와 형제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야고보, 그 야고보와 형제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피신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자,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지금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갇혀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 옛사람의 틀에 갇혀서, 자신의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서 지금 뭐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석방될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옛사람의 생각에 자기를 가둬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 자신들을 가둬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은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스스로가 가둬놓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나의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옛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새사람에 의해서 생각하려고 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자꾸 성령의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옛사람의 생각은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정말 성령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새 사람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새 사람의 삶인지를 늘 생각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생각하고, 오늘 내가 벗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가둬버린 감옥에서 정말 그게 무슨 감옥인지를 알고 빨리 벗어나고자 하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제한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막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요. 누군가 작은 나의 위로말만 하더라도 막 그냥 너무 좋아해요.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면 그냥 막 간이나 쓰게 다 벗어주려고 그래.